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사면 앞에 나아갑시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 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급변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꿈을 꾸기보다는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메마른 저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고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비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불쌍한 이 영혼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강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북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나 잠잠히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이 어느 순간 제 자신이었습니다. 시간 회개하고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내 삶의 주권의 자리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왕 되어서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데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유혹과 죄악된 생각으로 주님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참 진리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 이끄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로 합니다. 성령님, 오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님께, 주여 성령의 감동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영광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교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6월 하면 호국 보내 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피 흘려 싸웠던 영웅들을 생각하며 위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가족들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수그러들고는 있지만 그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문이 하나둘 닫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늘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한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전 세계로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가족들도 함께 하시어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겨내는 선교사님들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굿프렌즈 교회 어린이들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익혀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영과 육 강건케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로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소득 얻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평화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며 선교의 예물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평화의 기쁨이 넘쳐나는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애타게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작은 것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감사하여 우리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메마른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리더십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장차 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리더도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사랑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부어주셔서 능히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3절 그리고 또한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비전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며 외쳐봅시다.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살고 그리고 또한 온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 꿈꾸며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 주제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와 세상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자치 새 일꾼들이 뽑혔는데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김성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외울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요즘 잘 외우고 있나요?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서영 권사님 오늘 또 예배에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합시다. 네, 우리 권사님 조금 더 이렇게 얼굴이 타셨는지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권사님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혜화 권사님 이제 또 2주기가 다가오네, 그렇죠? 많이 보고 싶죠?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정 선생님 보낸 지 이제 2주기 이번 주간 다가옵니다.
권사님 마음이 많이 위로받고 또 자녀 손들의 어떤 효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 너는 이제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버려요. 여기서 버렸다는 게 너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야 돼, 이런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지옥 자식으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요 아직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살 날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리신다는 걸까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옆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했는데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정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옆에 보면은 아주 고집스러운 분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고집과 그리고 또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데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고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지독스러운 자기 고집에 딱 이게 쌓여서요 안 변합니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구나. 참 마음이 아픈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손톱만큼도 그 영혼에게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때로는 큰 고통들 있죠, 그렇죠? 큰 고통이 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깨지고 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고통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버림받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는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버림받는 사울,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의 고집 그리고 어리석음 죄악들, 구제불능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을 게 뻔하니 그냥 버리고 다윗을 세웁니다. 1절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버렸다. 밀어두지 말라. 뭘 그리 슬퍼하느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세우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참 하나님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울 같아요, 나는 다윗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제불능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여지를 두시고 너는 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잡겠다, 쓰겠다. 너는 안 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느냐,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랑 다릅니다. 지금 사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50 정도 됐어요. 40의 왕이 되었어요. 한참 일할, 그렇죠? 젊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떠했길래 버렸을까요?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제사를 못 드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싸우러 가는데 안 오니까 그냥 기다려 못해 내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사울이.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제사는 요식행위예요.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싸우면서 이기니까 너희들 이 블레셋을 완전히 도륙할 때까지 먹지도 말고 싸우라고. 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도요, 끝까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완벽한 승리를 우리 힘으로 이루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의 능력이라 생각할까요? 나의 능력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사울이 다 이기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하라고 했어요. 그 심판으로 왕도 백성들도 재물, 그 가축들도 아무것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막 이기고 있는데 보니 가축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렸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욕심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뭐요?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보니까 자기 생각, 고집, 욕심, 그에 따라서 살아가지요.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한 이후에 사울이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으로 다윗 왕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기름을 붓게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반대로 사울에게는 어땠죠? 성령이 떠납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지배하면서요, 악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세상의 죄를 따라서 그렇게 번뇌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왕으로 세움받을 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도 예언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할 때 역사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은요, 우리는 이 악한 영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악의 소리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입니다. 번뇌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십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시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은 뒤에서 협력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보이는 이 예수님께서 떠나자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 시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육체적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듯이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하시고요, 권능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좀 비유를 설명할게요. 요즘 화제되는 방송 중에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12살 난 애가 있는데 이 상습적인 거짓말과 도벽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 엄마 지갑, 남의 다른 사람들 지갑에 손대고 했어요. 이런 애들 향해서 엄마는 집 문서도 팔아먹을 놈,
아주 막말을 해요. 그리고 제발 사람같이 좀 살아라. 이 12살 애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엇박지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애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외숙모가 와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말로, 네가 그러면은 숙모가 마음이 아파, 좋아하는 숙모 마음 아프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는 금쪽이를 이렇게 품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다 하고 이 금쪽이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바로 오은영 박사가 따뜻한 말로, 그리고 이 숙모처럼 따뜻한 말로 할 때 애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보면은요, 사울에게 뭐라 그러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버렸어, 너 아웃이야, 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네요. 친히 오셔서 사랑으로 감싸시며 그를 위로하면 너 왜 말을 안 듣니? 뭐가 문제가 있니?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24시간 곁에 함께 계시며 친히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은 뭐요?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거는요, 똑같다라는 의미의 그 알로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예 성격이 다르다는 헤테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헤테레스가 아니에요. 알로스, 보혜사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바로 똑같은 보혜사, 나와 꼭 같은 다른 돕는 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지만은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지금 와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없자는 거죠. 두려워 떨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꼭 숨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 떨면서 성령님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자 그 두려워서 숨었던 이 제자들이요, 180도 바뀝니다. 그냥 대놓고 죽이든 말든 가서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죽은 자, 병든 자 살아나고 고침받고, 그리고 또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다고 하면은요, 깜짝 놀라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제가 좀 제대로 똑바로 할게요. 하나님 말씀 꼭 제대로 들을게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버린다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그 당시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최고의 권력,
힘, 그 당시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 이미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많은 권력과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 버린다고 해도 버려고 뭐, 나에게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걸 의지했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그냥 내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뭐 세상에 내가 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먹고 살 것도 있고 한데, 아이고 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복음 전하는 고생도 해야 되고, 그러니 뭐요? 그냥 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를 선택한 사울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위를 갖다가 가져간다 그랬더니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윗 죽이려고 인생 끝까지 다윗 쫓아다녔어요. 사울의 인생은 거짓과 질투와 싸움과 그런 인생으로 악령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하나도 못 누려요. 우리도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겠다, 집도 마련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돈 버느라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때로는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누리기보다는 고통의 영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과 중독된 삶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자유합니다. 그 세상 좀 못 가졌어도 자유하고요, 진정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자유함을 못 누립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막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님은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고요,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요? 꿈과 비전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야망으로 살았지만은 다윗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의 야망은 욕심에 근거한 것이어서 비참한 결말이었지만은 다윗의 꿈은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과 축복으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끝까지 매진할 수 있는 어떤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래 말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를 쏘고 자동차를 타고 아주 편하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죠. 에디슨이 전기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포드가 자동차의 꿈을 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동차의 편리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후대까지 이걸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꿈을 다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 다 이루고 싶은 그런 막 열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교우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꿈의 혜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꿈꾸고 사용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야 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 아픈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님은 사울이 왕인데 다윗 왕을 또 세우라는 거예요. 다윗 왕 세우다가 사울이 알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 죽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막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행할 일을 알게 하겠다. 바로 성령님이 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말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봤더니 지금 뭐 감정이 눌려 있어요. 상황이 눌려 있습니다.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버렸다 그러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한 자칫하면 내가 핍박받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계산했을 때는 참 답답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울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빈들의 많은 풀,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보다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쓰고 싶습니다. 사울처럼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앞이 꽉 막힐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여, 이제 제가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 자녀손과 더불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이 이 꿈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있길 원합니다. 주여, 나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가다가 우리가 패망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좋은 것 따라,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다른 사람들 가는 것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로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바라옵건대 깨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축복을 누리다가 축복을 나누어주고 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는 다윗 모습보다는 사울의 모습이 많습니다. 내 고집과 욕심과 세상 사람들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저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하나님께 아웃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성령님,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손들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이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거룩한 백성 되겠나이다. 세상 쫓아가는 허무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는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명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비전 꿈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